전사님이 팸장 그 소그룹 리더들과 임원들한테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설교 때 이거 하면 진짜 좋겠다 해가지고 요청했는데 사진을 받아서요. 어떤 사진을 받았냐면 리즈 시절의 사진을 좀 보내달라 해서 리즈 시절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거 그림 그린 것 같아요. 마치 리즈 시절 살이 빠졌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살이 빠졌을 때 참 좋았는데요. 자, 뭐 거의 뭐 경태, 자 경태 리즈 시절이었고요, 서하의 리즈 시절이었고요, 네 하은의 리즈 시절. 별 차이가 없네요. 호준이도 보내줬습니다. 호준이의 리즈 시절. 군대 잘 있니? 살아있니? 네. 네, 다음이요. 자, 혹시 요 리즈 시절 보내달라니까 요것도 하나 보내줬습니다. 누굴까요? 왼쪽도 우리 교회 사람, 오른쪽도 우리 교회 사람. 오른쪽이 여자인가요? 오른쪽이 여기요? 네, 오른쪽 아래 민수. 여자 같아요. 여자 맞아요. 민수고요. 그 옆에는 네 성태입니다. 네, 리즈. 그러면서 이거 말고 하나를 더 보내줬는데 진짜 리즈 시절 때 사진을 보내줬어요. 성태가요. 보여주세요. 성태의 리즈 시절. 와, 뭔가 인정하면은 뭔가 좀 그렇죠. 저 때가 더 낫다. 네. 그렇군요. 네, 제 리즈 시절을 몇 개를 사실은 막 싸이도 찾고 진짜 옛날 사진 막 찾았는데 진짜 이거 보여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나마 괜찮은 리즈 시절 사진, 사실 얼마 안 됐었어요. 한 7년 전,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이요. 네, 요거는 좀 더 20대 한 중반쯤 같아요. 저 안경을 쓴 건. 네, 제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요, 내가 생각하는 리즈 시절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같아요. 지금 사실 살이 좀 더 빠지면 좋겠는데 지금 살이 좀 쪄가지고 그런데 빠질 거예요. 리즈 시절이라고 고른 사진이지만 지금 보면은 아까 전사님 사진 보면 사실 더 촌스러운 거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너무 촌스러워서. 사실 지금이 더 잘생겼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이 더 잘생겼으니까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 잘생겨질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들어요. 저는 예전 사진보다 뭐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도 여러분들 예전에 성태 제외하고 예전 사진보다 지금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뭐냐면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상태예요. 예전으로. 한창 좋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가지고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 그 시절로 지금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본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종살이했습니다.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막 광야라는 곳에서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2달 반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너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네 이끌어 줄 거야, 탈출시켜 줄게 라고 탈출시켰는데 2달 반 동안 사막 가운데 있었어요. 맨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먹을 양식들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2달 반 시간 동안 그거를 다 먹었어요. 막 계속 처먹었죠. 먹었는데 그거를 다 쓴 거야. 2달 반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그저 그렇게 그냥 살던 우리를 왜 굳이 이 모세가 우리를 굳이 꺼내왔냐고 원망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애굽 땅에서 종으로 고기 한 점 그냥 얻어먹으면서 떡이라도 좀 먹으면서 배부르게 먹으면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 사막 가운데서 끌고 와서 굶겨 죽게 만드냐,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의 소리를 계속 퍼붓는 중이 오늘 본문 말씀 중인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것 같았어요. 막 탈출했을 때는 도착할 것 같았어요. 근데 도착하지 않았어요. 2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여기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서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알잖아요. 여성분들은 잘 알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먹여야 됩니다. 배가 고픈 상황이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언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지금 배가 고플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지니까 배가 고파서 힘들 때, 그때 돌아가고 싶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곳에 왜 우리를 건져냈는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는지, 다시 그 종살이하던 그곳을 나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처음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흔히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진짜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진짜 믿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착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거,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닐 때 뭐라 그러냐면 착각. 우리는 믿음이 생기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평탄한 길만 가고 나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각해요. 내가 생각했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착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질 것이라고 착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탈출하자마자 강 건너면, 홍해를 건너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랄 거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지 똑바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거 떨어졌어요. 춥고 배고픈 지경에 이르렀어요. 애굽을 탈출할 때 가져온 온갖 먹을거리 이제 다 떨어지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들고 왔었던 그걸로 겨우 연명에만 살아갔는데 다 쓰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한 것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절망적인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놓여 있어요. 엄청난 삶의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생명과 연관된 것 같은 어마무시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방법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방법을 썼어요. 회피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피하고 책임 전가. 자, 모세를 만나기 전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을 나타내기 전 상황으로 애굽에 종살이를 해서 막 힘들고 자유도 없었고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굶지는 않고 살고 있었던 그 시절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하고 싶었어? 돌아가고 싶었어요.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피해서 가고자 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피하고 싶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피 이전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몸의 작동들이 벌어집니다. 생각의 작동들이요. 회피가 일어나려면 처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회피라는 동작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딱 그래요. 자, 왜 그냥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모세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지 원망해요. 왜 굳이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고 원망하죠. 야, 차라리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 너의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 사는 게 여기 사망해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합리화를 이제 정당화해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요걸 피하는 게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회피합니다. 인정해버려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 저는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모태신앙이었긴 하지만 정말 날라리처럼 그지같이 살았었거든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막 살았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는 것도 다 못하고 그건 못하고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때. 그 정도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죄의 노예였지만 그래도 편하게 살던 그때로 회피하고 싶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자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일까?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여차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교회를 다니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거나 연애가 마치 교회 봉사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막연히 교회 안 나오고 말지, 차라리 그 시간에 이거 하고 말지 라고 생각의 여지가 왜 자꾸 들게 되어지는 것일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온갖 다양하게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아니라 자꾸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왜 생기는 것일까? 왜냐하면요, 그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몰라요. 다시 한번, 내가 당면한 문제를 이길 이 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피해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했거든요. 10번의 재앙을 보여줬어요. 피개입, 박도, 구미, 흑장 이렇게 외웠거든요.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막 엄청 온 나라를 휩쓸고 이가 막 득실득실하게 막 만들고, 이런 기적들을 10가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홍해가 딱 마주쳤을 때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갈랐어요. 강이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어쩌면 인간이니까 배가 고프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런 문제에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당연해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다시 돌아갈 그곳은 어느 곳이냐면 종으로 살아갈 곳이다.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곳은 매여있는 삶이 그 종으로서의 삶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다. 기껏 얽매인 삶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다시 구속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딱 우리들이 사는 세대예요. 돈 없고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라도 지었고 교도소 가서 마음 편하게 먹고 옷 입고 잠도 자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고 해서 죄를 다시 짓는 모습과도 똑같아요.
밥 주고 따뜻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자유 포기하고 얽매인 삶 내가 그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왜 굳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세상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얽매여서 살고 싶어 하는가? 자유를 포기하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포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의 비명을 단번에 잠재우시는데 그 문제 앞에 외치는 비명을 환호로 바꾸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직접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줄게, 먹어. 먹습니다. 매일 먹어요. 광야 생활하는, 사막 생활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계속 매일 먹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서 야, 너희들의 생사의 문제, 너희들의 배고픔의 문제, 너희들의 생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문제를 이겨낼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제대로 봐. 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는요 늘 문제와 싸움을 하기 마련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과의 계속되는 싸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사실 이 우리의 싸움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봐야 돼요.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자들과의 싸움, 즉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 같지만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당장 내 앞에 먹을 게 사라진 문제 같지만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먹을 게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을 누가 주는 것인가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 이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에 마음을 쏟지 말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 마음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가 틀어졌고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것들이 모래성처럼 확 무너졌을 때 직장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문제들, 취업과 결혼과 연애의 문제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와 싸움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두려움과 싸움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성적을 받고 잘생겼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한 번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중요한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악한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이기려고 들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등바등 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아등바등 산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현상, 잘못된 무기로 잘못된 적과 싸우는 행동, 아등바등. 적은 대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데 우리는 숟가락 하나 들고 싸우는 꼴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이키도록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의 배고픔의 문제, 즉 생명의 문제, 사막 한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하는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천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진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문제보다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길 힘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가를 봐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 늘 하나님 원망하고 울부짖으며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결국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유일하게 알려주신 딱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우리의 힘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어디 있는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문제였다.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을 때 문제를 피해서 내 생각과 내 욕망과 세상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일으켜 주시는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